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이하 쭉 보시면은 10절에 가보시면은 또 주께서 가르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아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것이지 첫 언약이 어떤 것인지 여기 7절에 보시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부터 나오는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말씀인데 31장 33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는 바로 율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지금 그날 이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죠. 여기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끝나면서 예수가 오셨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율법 후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 후에 하는 것은 그날 후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첫 언약 때에는 약점을 가진 외족속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졌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됐습니다. 단번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장 27절에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남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만을 위해서 그 제사장직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또는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죄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해야 할 일인데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실 때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얘기고, 그리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직 단번에 한 번 드리는 것인데 오직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장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 중요한 것은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짐승이나 그런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첫 언약 때와 이 지금 나중 새 언약 때는 달랐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물을 짐승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필요했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분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 하나님 제사장은 자기 죄가 아닌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이 제사장직을 이룰 수 있어요. 피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가보시면 17장 11절에 보시면은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 때에도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피가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의 피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우리가 대제사장, 땅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두 분이 비교를 볼 때 하나는 짐승의 피로 하나는 자기 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하늘에 들어간 성소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가지고 하시는 제사장, 이분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자기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해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그랬습니다. 이 피와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피와 물.
이제 물로, 여기 보시면 물로 깨끗하게 했을 때는 그 물이 바로 피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피와 물.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그러므로 피와 물, 즉 그리스도께서 나온 피와 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례를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언백에서, 첫 언약은 율법에서 온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온 그 언약도 피 없이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버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냥 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 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로써만 성전이 깨끗해졌고 피로써만 백성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피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 언약 때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것도 뿌려서 했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다 뿌려뜨렸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피를 뿌린 것이 여기 기록된 것이 똑같은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예수는 중보자이요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뿌림이라 하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중보자, 그리고 그 중보자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습니다.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염소를 드려서 바쳤더니 가인이 시기를 내어서 가인이 죽여서 완전히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완전히 그 제물이 자기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죄 있는 제물이고 죄 없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없는 자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피가 더 좋은 피뿌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므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소나 염소의 피로는, 즉 율법에서 나온 그러한 짐승의 피로는 겉은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하라. 즉 너희가 육체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 즉 완전히 우리 마음을 없애는,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로마서 2장 19절 나오죠. 마음의 할례 하라. 또 골로새 2장 12절과 13절,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거기도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냥 육신의 껍데기를 잘라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골로새 2장 12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 전체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그 피를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르고 이런가 저런가, 이 사람이 그러면 저런 사람이 그럼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그 피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에서 나온 그러한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를 섬기는 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히브리서 5장 4절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그 아들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깨끗이 하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피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에서 36장에 가보시면서 36장 보시면은 24절, 36장 24절 에스겔에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나와서 맑은 물입니다. 보통 물이 아니에요. 맑은 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새 언약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죄를 사함 받고 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히브리서 8장 여기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하루세에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에 같지 아니 즉 율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과는 달리 저희는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르사대 그날 후에 즉 율법이 끝나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야만 성령이 오셔서 잠언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그러면은 내가 내 신을 너에게 아주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신비에 새긴 마음의 비석에 생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러한 영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죠. 율법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10절에 또 주께서 가로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에 그런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지요.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몸에 흘러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움직여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돌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냥 의의를 가지고 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행할 수가 없고 죄를 많이 짓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온 말씀은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의 말씀은 곧 우리 몸에 기록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46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집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에서 난 구원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약속한 이 새 언약이 바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온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 가보시면 내 마음을 세상에 법 받지 말고 이스라엘 법 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시험해보라. 프로브해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가지고 기록된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없죠. 말씀이 행하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머리에만 갖다 놓고 마음에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에 첫 언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 언약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오게 되면은 짐승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오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와서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행함을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유태 사람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후에, 즉 새 언약에 있은 후에는 다 예수를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죠. 요즘은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였습니다. 우리가 짐승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백성이나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은 그 죄를 자꾸 그 성전에 들어가서 뿌려서 씌우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언약 때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잘 가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직접 그 피를 통해 자기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 죄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라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제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크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여기도 맑은 물이라고 했죠. 맑은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피와 물이 같은 것입니다. 피와 물, 맑은 물로 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첫 언약 때의 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도적인 마음, 그냥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입니다. 변화된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씻은 마음입니다. 이 씻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왜? 죄가 있는 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보시면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자들아 마음을 성립케 하라. 첫 언약 때의 성소는 세 분으로 갈라져 있어서 처음에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다리면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이나 자기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완전히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육신의 몸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주인격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손이 짧아 너를 만나지 못하냐며 또한 귀가 눈에 듣지 못함도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하나밖에 못 드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를 없애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없애주는 대제사장의 피, 그 피를 통해서만 그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만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죄를 없애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척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만난다고 하고 찬송을 해야 만난다고 기도를 해야 만난다고 금식을 해야 만난다고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만나지 다른 것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기뻐요.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제해서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사람과 교제해서 기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응에 응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교제되는 것인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첫 언약 때 저들이 죄를 짓고 무시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것이 나를 보라. 자랑하는 건 나오는 사람이 많죠. 나를 보라. 나 좀 봐달라. 내가 명예가 어떠냐? 내가 부자냐? 내가 무슨 차를 탔느냐? 나를 좀 봐달라. 이것이 오늘날 사람의 마음이 변찮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보이려고 내가 나온 거지 교회에 사람 보이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사람 보이려 나온 거죠. 사람과 대화 즐거움을 나온 거죠. 교제와 즐거움을 나온 거죠. 그것도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과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전부 가짜 교제죠. 자기 유익을 위한 교제죠.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저가 나를 도와주리라. 내가 저 사람들 위한 나를 저가 나를 위로하리라. 저 사람 대접하면 저가 나를 대접하리라. 이렇게 사람의 대접받기 위한 그런 교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여기 로마서 2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칭찬했어야지 사람을 칭찬했으면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신랑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피부만 깎아내는 것, 피부만 잘라내는 것, 그거 할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 유대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할례, 마음의 할례다. 육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옛옷을 벗는 것입니다. 할례니 신령에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즉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참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봉사하거나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교회 사람이 누가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나는 그 교제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깨끗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수가 생수의 강이 우리만 흘른다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요한복음 7장 38절 나온 말씀이 생수의 강을 흘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소화되니까 그 소화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그 말씀은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은혜와 그리고 진리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 피 흘린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리스도 예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즉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첫 언약은 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것이지만 둘째 언약, 새 언약은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것이요. 그럼 완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이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을 고치는 할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세례, 몸을 씻어버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몸을 씻어 완전히 새 옷을 입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하는 온전한 그러한 할례요, 그러한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면 그것이 전부 이 처절하게 짜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언약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8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보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형식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예배 형식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세상 사는 그런 사회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봤자 수고는 시커라고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는 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내 성전에, 즉 내 몸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계속 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면은 내 하나님께 주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항상 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계속 믿어도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실망하신 그런 사람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리에 선 사람은 참 드물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는 많이 배우고 뭐 그냥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럼 구원받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요. 예배하는 모양만 낸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내고 능력은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그래서 이 여자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는 해결받지 못해서, 죄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젖먹는 어린아이 있지 말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젖먹는 어린아이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지각이, 즉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그 감각이 예민한 가운데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구별할까?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기록되었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죄가 용서받은 후에 오는 것이 성령이시죠. 잠언서 1장 23절에 보시는 대로 회개하면은 하나님 영이 오시고, 영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꾸지람한 것이 있어요.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1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즉 경건의 모양 맞는 자들이여 죄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역 자식이 되게 하는 자다. 왜? 더 많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은 지옥 자식으로 더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 전서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난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를 내는 것이니라.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그 경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보시면은 세례받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벗고 양심이 바르는 것,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뭐 말할지는 몰라요. 왜? 자기가 죄를 사함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 말은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죄 속에서 말을 계속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쁨 없는 말, 자기도 평강이 없는 말, 자기도 소망이 없는 말, 자기도 타락한 말, 그런 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변론만 천 것입니다. 따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빠지지 말라. 그런 사람이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 모양만 자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어울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자꾸 내놔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내놔야 형통한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보시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사람은 형통한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점을 자꾸 내놔야 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자꾸 죄를 숨기고 자기 약점을 자꾸 가려면은 이것은 결국은 약점 투척으로 끝나게 되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깨끗이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장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밤낮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똑같은 사람 아니면 더 나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짐이 자꾸 벗겨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잡으시면 죄로 얽매이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나가 그래서 내 속에서 생생히 흘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돌고 돌면서 계속 그 도는 생명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돌아보세요. 피가 돌아보세요. 피가 멈추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줍니까?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내가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기쁨을 경험하면 평강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 줄 수 있지. 그렇게 다른 사람 줄 수 없어요.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기분 나쁘고 어떨 땐 화가 나고 어떨 땐 이렇고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반대되는 얘기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도 항상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할 것 따로 있고 감사 못할 것 따로 있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빠져나가면은 죄가 용서받으면은 완전히 이제는 감사뿐이에요. 뭐든지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첫 언약 때와 즉 율법으로 맺은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 복음으로 맺은 언약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새 언약은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보시면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실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그리스도만 피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히 넘쳐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올 때 이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죄가 떠나야 들을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요.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을 딱 고정관념을 해놓고 듣습니다. 책에서 본 것, 말에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것,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으면 거기에 비춰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비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없어지니까 누구 생각밖에 안 남죠.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딱 맞춰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러운 물에다가 생수를 집어넣으면 그 섞여가지고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깨끗이 병을 비우고 생수를 넣어야 그 생수가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감을 깨끗이 비우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그냥 죄가 있는 것에 또 말씀을 듣고 죄를 그대로 놔두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그런 잡탕이 돼가지고 사람 생각 속에 그냥,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이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하면 또 그렇다고, 저 사람은 또 그렇다고, 이 책 보면 또 그렇다고, 저 책 보면 그렇다고, 이 설교들은 그렇다고, 저 설교들은 그렇다고, 전부 그냥 그렇듯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지금 히브리서 8장은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에 얘기한 얘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가 지금 얼마나 우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문, TV, 비디오, 컴퓨터, 여러 가지 서적들, TF들, 이런 것을 써서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이 굳을마음에서 부드러워져서 완전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즉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행해보라. 네게 들어온 말씀을 사용해보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사용해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자꾸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기록되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꼭 내어서 해보라. 해보라. 해보면은 왜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절 시험해보라 했죠. 11절 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주나 해보라 했어요.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록되면서, 그전은 새 언약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쭉 보게 되면은 거긴 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르치라, 안전한 선을 가르치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다 써붙이라, 손에다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문설주에다 써붙이라 했습니다. 전부 외부에다 말씀을 자꾸 써놓으라고 했어요. 율법에서는 첫 언약에서. 그러나 천약에서 새 언약으로 와서는 이제는 그 말씀을 무슨 이마에다 써붙이고 손에다 메고 뭐 문설주에다 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기록되기 때문에,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 말씀이 돌아가면서 자꾸 행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힘이 생기면 나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겨서. 그런데 음식을 먹고 소화 못 시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양식인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죠. 아,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나를 알아주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알아주지,
전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전부 그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 도리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거니까.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은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골방에 있어도 또는 혼자 차로 운전하거나 몰래 업무를 하거나 할 것 전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것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요.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나를 살펴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죄가 빠져나가고 깨끗해지면 자기를 속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날 보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죠. 고린도서 14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13장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3장 보시면은 그 사랑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뭐 세상 말을 잘하고 천사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 베풀고 지식이 많고 예언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자기 몸을 목숨까지 내버리고 한다라도 사랑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자가 되지 아니하면인데 이런 사랑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투기하지 않고 오래 참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기와 투기와 잘못된 것이 빠져나가서 깨끗해져야만 투기하지 않게 되죠. 자기가 있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없애고 완전히 시기와 투기 없어지면 사랑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죄는 놔두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아무리 외워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외워가지고 고린도 13장 외우는 사람 많아요. 이걸 외워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나야만 이런 투기와 시기와 이런 교만이 없어지고 나야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지. 내가 교만이 있는 한 내가 시기와 투기하는 한 꼭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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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가 중보자가 되어서 즉 대제사장이 되어서 즉 대제사장은 세상의 제사장과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씻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더 부유하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호랑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주 깨끗이 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거 아니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율법은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찬송을 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죄를 씻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의 대제사장과 혹은 제사장
네 족속을 따라서 세운 제사장,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을 120년까지 줄 필요가 없죠. 1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깨끗이 해서 전서 5장 23같이 예수로서 나타나실 때 흠없이 점없이 영과 육과 혼이 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믿음의 진부와 기쁨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런 죄를 하나 둘 해결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오르락내리락 이유가 이거 안 하기 때문에요. 하면은 절대로 부흥회 안 해도 그 사람 부흥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채워주니까. 요한복음 3장 3, 4절 보세요. 말씀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 채워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말씀을 보세요. 뭘로 채워져요? 부흥회로 채워집니까? 3장 3,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왔습니다. 성령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흘러가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쳤다 그래서 성령을 도장을 찍는다. 성령으로 그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나에게 무엇으로 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읽어보시면서 새 언약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새 언약 속에서 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계속 해놓으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1년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풍성해져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이 율법의 속에 있는 이러한 제사장 속에 율법 세상 성세에 있는 그런 것에 묶여있지 마, 그림자에 묶여있지 마, 모양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실체 그분이 오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중요한 말을 새 언약의 중요한 말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으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죄를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만 씻어버리세요. 써버리면서 계속 써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자꾸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하루 이틀 자꾸 달라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참 생명 버리고 예수 위해서 일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필요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교회에 나와서 즉 그리스도 몸에 들어와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삶 속에 새 언약이 여러분 심령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에베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소에 살아 하나님의 질서에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외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런데 죄를 사함받지 않고 새 것이 되었다 큰 소리를 외쳐봐도 그 사람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정말 신나는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슴 속에 아주 깊이 간직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로서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우리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서 기뻐지고 계속해서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한나라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치는 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사단을 맞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